2020년 8월 19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는 이 찬양을 우리의 기도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한껏 받으며 나 또한 저희 또한 주님을 사랑하며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과 그 병행 본문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일구어서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서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서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그를 능욕하였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죽였다.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많이 보냈는데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였다. 이제 그 주인에게는 단 한 사람, 곧 사랑하는 아들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죽이고 포도원 바깥에다가 내던졌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와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집을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랍게 보인다. 그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하여 하신 말씀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마태복음입니다. 다른 비유 하나를 들어보아라. 어떤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을 일구고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포도즙을 짜는 확을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멀리 떠났다. 열매를 거두어 들일 철이 가까이 왔을 때에 그는 그 소출을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서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하나는 돌로 쳤다.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다.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하였다. 그러나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 그들끼리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면서 그들은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그 악한 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고 제때 소출을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집 짓는 사람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요 우리 눈에는 놀라운 일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스러질 것이요 이 돌이 어떤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의 비유를 듣고서 자기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무리가 예수를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장료로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은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가 자기네들을 겨냥하여 이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때에 예수께 손을 대어 잡으려고 하였으나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율법학자와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가 되려 말문이 막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악한 포도원의 농부들이 저지르는 간악한 행동들인데요. 멀리 여행을 떠난 포도원 주인이 한 해의 소출을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종을 보내는데 보내는 족족 그들, 농부들은 죽이거나 내치거나 능욕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주인은 마지막까지 종을 보내다가 정말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아들만큼은 그들이 존중하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들을 보내지만 그들,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도 죽이고 맙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죽였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바로 이 마음입니다. 7절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유산은 우리의 차지가 될 것이다. 인류는 많은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저질렀다고 하니까 어떤 뉘앙스의 일인지 아시겠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도 있었고요. 동생을 죽인 가인도 있었습니다. 자기 마을에 찾아온 손님을 욕보였던 자들도 있었고요. 수많은 자들이 인간이 보기에는 완악한 일을 벌이는데 그렇게 벌이는 바탕에 어떤 것이 깔려 있습니까? 바로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찌 보면 사탄에게 마음이 빼앗겼다고까지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래서 자기의 생각, 자신들의 세상에 빠진, 그리하여 나쁜 일을 벌이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들의 태도와 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이 맡겼고 자신들이 열심히 일을 했으면 그 일한 것에 대한 결과물들을 당연히 주인에게 보고하거나 줘야 하는 것이 맞는 일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주인이 멀리 있으니 그 포도원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포도원 농부들의 마음이 1%라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저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인이 그들을 착취를 한 것도 아니고 주인이 악한 주인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어찌 보면 농부들을 먹여 살려주는 고마운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하여 농부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달리 생각하면 주인이 가까이 있었다면 이런 생각도 못하겠지만 멀리 있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에 그들은 잘못된 마음을 품고야 말았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런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였는데요. 그들은 욕심이 가득하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었던 것이지요. 따지고 보면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많은 사건들 또한 욕심이 불러일으킨 사건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율법학자 등의 무리들에게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바로 그들, 율법학자, 장로, 대제사장들,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은 바로 선지자, 예언자들을 의미하고 마지막에 아들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율법학자, 이런 무리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악한 농부들이죠. 악한 농부들,
범위를 넓히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유대인들은 그들만의 사고에 갇혀서 그들만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니 그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그들만의 나라로 만들어 버리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시키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우리들 또한 욕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들과 다르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이 가지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들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을 온전히 받고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바로 그러한 믿음이죠. 이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육신의 죽음 이전에 누려야 하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아기들의 다툼처럼 치고 받고 빼앗고 먹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지요.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는 믿음이지 않습니까? 나의 풍족함보다는 다 함께 풍족함을 누려야 하는 믿음 아닙니까? 나만의 세상이 아닌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을 온전히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나의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 나의 자리를 높이기 위해서, 나의 이 땅에서의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는 오늘 본문의 악한 포도원 농부들처럼 예수님을 모함하고 십자가에 매단 이 시대 종교학자, 제사장, 율법학자, 장로,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자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은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가장 쓸모있는 돌을 저 멀리 내팽개쳐버리는 어리석은 건축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답은 정해져 있죠?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 요즘 한 목사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목사들이 분개하고 있습니다.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자괴감에, 창피함에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일개 한 목사가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정말로 쓸모없이 만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의 말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더 잘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히 잘 견뎌내었던,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비춰지던 것이 정말로 다 드러났으니 말입니다. 드러난 이단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판단하기 쉽지만 숨겨진 이단의 모습, 그 모습은 판단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그 본색을 바로 드러냈으니 정말로 다행이며, 이런 자에 대하여 울분을 토하고 세상의 용서를 구하는 목사들이 있으니 정말로 다행입니다. 성도들이 또 함께 있으니 정말로 다행입니다. 우리는 악한 포도원 농부는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욕심으로 채워진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는 정말로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모든 것을 이번 기회에 다 쓸어버리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듯이 우리들의 성전도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이 있지는 않는지, 욕심과 탐욕의 성전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며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우는, 믿음을 성장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두려워서 그러지 못하는 못난 종교학자, 대제사장,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아니라 가진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볼품이 없고 늘어나는 것은 빚밖에 없는, 울분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또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도 용서해 주시기 위해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세웠다. 그는 포도원에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 짜는 틀을 짜고 망대를 세운 다음에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났다. 수확할 때가 되자 그는 수익을 거두려고 소작농들에게 종 한 사람을 보냈다. 소작농들은 그를 잡아서 마구 때려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른 종을 보내자 그들은 그를 골탕 먹이고 모욕을 주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내자 그들은 그를 죽여버렸다. 주인은 계속해서 많은 종들을 보냈으나 소작농들은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 결국은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포도원 주인은 최후 방책으로 아들을 보내며 저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중하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작농들은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았다. 그들은 욕심이 가득하여 두 손을 비비며 말했다. 이 자는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우리가 재산을 다 차지하자. 그들은 그 아들을 잡아 죽여서 울타리 밖으로 내던졌다. 너희 생각에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맞다. 그가 와서 그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포도원 관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다. 너희가 성경을 직접 읽어보아라. 석공들이 내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눈을 씻고 보아도 신기할 따름이다. 대제사장과 종교학자와 지도자들은 당장 예수를 잡고 싶었으나 여론이 두려워 참았다. 그들은 그 이야기가 자기들을 두고 한 것임을 알았다. 그들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딱 봐도 어리석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또한 그 어리석은 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한탄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포도원 농부들, 주인은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또 다른 자들에게 포도원을 맡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 또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면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들 또한 그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처지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것을 저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것이죠. 주님,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람의 판단을 개입하지 않고 언제나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사람인지라 그게 잘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을 하고 울분을 토하고 정말로 주님께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주님께 반문하기도 합니다. 주님,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런 저희의 마음을 보듬어 안아주시고 언제나 화가 나 있는 이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어서 우리의 입 밖으로 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울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입을 통하여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꾸라지 한 마리가 그 웅덩이를 많이 휘젓고 흐트러뜨리고 흙탕물로 만들고 있죠. 그러나 이 또한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해 주시고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라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욕을 하고 울분을 토하는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많기 때문이라고 이해하여 주시고 저희들 또한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 가고 있다면 저희들에게 큰 주님의 말씀을 내리셔서 우리들은 절대로 그러한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과 몸과 육신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